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길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중에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었다라고, 너는 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그렇게 복덩이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된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씩 두루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볼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려면 올 한 해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달려간다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또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데 그 필사를 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말씀 필사 노트를 전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같이 쥐고 갈 수 있도록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잠시 간략하게 창세기의 숲을 함께 그려보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름을 이제 책 제목으로 쓰고 있는 책인데 그 뜻은 태초의 시작, 근원, 발생, 처음, 출생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1장에서 11장으로는 전반부로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반부로 한다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시작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의 시작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전반부입니다.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이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된 것이죠. 죄의 시작과 동시에 나타난 죄의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류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가인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했던 라멕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건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시작된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실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전반부가 끝이 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인물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반복되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과 땅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지만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인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과 복을 빼앗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아주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 앞에서 형들 모두 나에게 절하게 될 겁니다. 형들은 나중에 나에게 절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어요 라는 그런 경솔한 말을 형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요셉을 미워하면서 요셉을 노예에 팔아버리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야기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 실패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렇게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고 끝끝내 복을 주십니다. 땅과 자손과 복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끝끝내 이뤄 가시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실패를 바로잡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복덩이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창세기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형들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소에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예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카맣게 어린 동생이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열이 받았겠죠. 화가 났겠죠.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한마디로 빡이 쳤을 겁니다. 이렇게 빡친 형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말이죠. 방금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가 어떤 거라고 했죠?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인간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계획한 이것도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형제니까 조금은 양심이 있었던지 장남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요셉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 아들 요셉의 험난한 삶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서는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매우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 소유를 다 요셉에게 믿고 맡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예에게 그 집안 가정 총무를 맡기면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일을 잘했던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쩌면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의 몹쓸 짓으로 인해서 멀고 낯선 땅으로 팔려와서 노예의 처지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는 이제는 집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 같아 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을 꿈꾸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자신이 뜻한 대로, 자신이 꿈꾼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그 요셉의 삶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극은 젊고 매력적이었던 요셉에게 다가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함께 시작됩니다.
보디발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며 잠자리를 함께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며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 일로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던지 열이 받았던지 빡이 쳤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는가 하면 요셉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버려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총무로서 모든 소유를 믿고 맡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가 믿고 맡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이렇게 전락하여서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의 인생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요셉의 삶을 가리켜 3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오자 마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39장 21절과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오고 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좀 뭔가 잘 풀려야 되는 삶 아닙니까? 뭔가 잘 돼야 하는 삶 아닌가 말입니다. 뭔가 잘 되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굴곡은 요셉의 삶의 역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형통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옥중에 있는 모든 사무,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도맡아 맡기시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는 좀 어느 정도 감옥에서 그나마 살만해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요셉이 또 열심히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생각을 해보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주 담담하게 몇 절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의 행간을 잘 한번 상상해 보면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폭력 미수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인정을 받았지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모범을 보여서 그것이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또 간수장의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된 시간이 따랐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가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됐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 생활 자체가 얼마나 고됐으면 자기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몹쓸 짓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지을 정도로 이름에 그렇게 지을 정도로 한이 맺힐 만큼 아주 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요셉이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는 얼마나 수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고되고 수고한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간을 읽으며 상상을 하여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든 요셉의 삶은 매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요셉은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때마침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이제 관원장이 있는데, 그 관원장과 왕에게 떡을 지어 바치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통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래서 내가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좀 밝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도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알겠다. 내가 꼭 기억을 해서 너를 꺼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희망의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 기분이 다른 것처럼 나가서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일을 아주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깜깜무소식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상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참 굴곡이 많고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도 처음 꿈을 꾸었을 때에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꾸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하게 되는 삶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 팔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세우는 계획 또한 세웁니다. 그러나 훗날 가뭄과 기근이 닥치는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야 할 줄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제각각 계획을 세우죠. 요셉도 형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요셉의 미숙함,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형들에게 좀 경솔한,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미숙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형들의 그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그 형들의 악함이 이제 선으로 바뀌는 그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요셉도 형들도 모두가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뾰족하고 목아나 있는 요셉과 형들의 삶을 다듬으시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바로잡아 가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경솔하게 이야기했던 요셉에게 그 험난한 노예의 삶과 누명을 받은 그 삶과 감옥에서의 삶과 또 애굽에서의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이곳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악함을 이용하여서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스토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나고 뾰족한 부분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가정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정말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 인생들을 이 형들과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대로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던 막내 아들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또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잠깐 희망이 생기는가 했더니 2년을 깜깜무소식으로 또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 스펙타클한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형들은 죽은 줄로 알았던 동생 요셉 앞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타난 이 요셉 앞에 서게 된 이 형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망과 저주를 받으며 동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원망을 평생토록 받아왔던 그 형들의 삶,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삶은 참 기가 막힌 삶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갔지만 그때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 요셉과 형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말씀을 나눌 때처럼 요셉과 같이 힘든 시기가 닥칠 수 있겠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다 보면, 잘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을 거야.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너희들도 요셉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렴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또 형들의 삶을 통해서는 너희들 요셉의 형들의 삶을 봤지?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권선징악이라는 이 결과 봤지?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물론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형들의 삶을 보면서 악한 삶에는 저렇게 대가가 따르는구나,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수 있고 또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해도 말이죠. 모두가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는 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 자리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잘 될 날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처럼 악하게만 살아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고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 삶이 실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삶이기도 합니다. 참 슬프게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악한 권성징악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단순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역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조금 어려운 시간, 조금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2021년에 하나님의 복덩이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와 같이 그 누구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과 자꾸만 다른 것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나의 계획과 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그 모든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전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만져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나아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 필사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루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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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10분, 그리고 오전 중이나 점심때 10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10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죽전 우리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음속으로 한번 풀어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이 주일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복덩이들아, 나의 계획을 따라,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10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10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10분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10-10-10을 실천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